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데요. 그날 주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성경 질문 탑5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말씀 많이 묵상하고 성경 많이 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볼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성경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대보시오 였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열거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기억을 꺼내다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선뜻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질문을 바꿔서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영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후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를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과 동시에 12제자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가장 잘 알려진 성경 본문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차라리 그럴 바엔 내가 죽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쳤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충성심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치려 했던 그 사건들. 그만큼 베드로에겐 담대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요, 투쟁심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들, 충성스러운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담대한 모습들, 이 모습들은 그 대상이 아주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충성심을 보이고 용기를 보이고 담대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어떤 곳을 보아도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외에는 그냥 나머지 11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참 훌륭한 제자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 같았던 베드로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과 입술의 고백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믿음도 등장하고요, 최후의 만찬도 나오고 가룟 유다의 배신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53절부터 6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향한 핍박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순환의 시작점인데, 세 번역은요 6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예수님의 고통도 고통인데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현장을 바라고 목격했던 베드로는 이 지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로 여겨왔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체포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던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68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와 물었던 이 여종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명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만 알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건 정말 몰라야 할 텐데 했던 그 부분을 여종 한 사람 때문에 발각된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고민할 겨를도 없이 부인합니다. 네가 하는 말 난 이해가 안 된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그 신분을 나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예수님과의 단절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됨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던졌던 이 물음, 누가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봤습니까? 성경에서 여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여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다, 어린 아이다, 여자 하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대상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물음을 던지지 않는, 아니 던질 수 없는 당시 사회적 기준에 하찮기 짝이 없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대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정도에 불과했던 이 여종은 지금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아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던 베드로가요, 어린 여자아이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여자아이가 두려워서 자리를 피하며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여러 성경적 근거와 정황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이후에 닭이 첫 번째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를 또 추궁하죠. 오늘 본문 69절에서는 66절 본문 속 동일한 여종처럼 기록하는데, 이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모두 기록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66절 속 이 여종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베드로 향해서 추궁을 하는데, 이번 물음은 첫 번째 물음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도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당?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출신과 소속을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부인을 하죠. 또다시 추궁이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 향해서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고 물어요.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향해서 물었을 때도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특유의 갈릴리 억양,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지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가득 찬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부정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인격까지도 철저하게 거절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저주하며 살고자 발버둥 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두 번째로 웁니다. 7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무너짐과 실패를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부인하고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많고 많던 제자들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내 아니가 문제가 생길까봐,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다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신문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형 결의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가할 때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추궁할 때 그 물음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간 것 같지만, 베드로가 도망간 곳은 예수님과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먼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몇 발자국 떨어진 앞들이었습니다. 앞들. 두렵고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긴 했지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놓을 수 없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중적인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 같았던 이 수제자 베드로, 오늘 본문 속 자신 앞에 펼쳐진 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쓰러졌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때 경험하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 베드로를 보면서 배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베드로 모습을 우리들이 마냥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보면 5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처럼 내 안위 하나 바라보면서 다 도망가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면 내 삶에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약속도 하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내 치부가 드러날 때, 삶 속에 내 연약함이 노출될 때 베드로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무너짐과 쓰러짐, 그 실패를 그냥 바라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들의 무너짐과 그 실패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실패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말고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또 다른 내용은 뭐냐?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나는 자격 없다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포기로 제자의 삶을 끝냅니다. 이 부분이 모든 복음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격도 자신도 없었던 베드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인생 여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고 모든 것이 실패였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전하시면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손을 꼭 맞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던 장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뒤에 실패라고 여길 때 찾아오신 그 갈릴리가 베드로에게는 거듭남의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끝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밑바닥 수준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너졌지만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그 대상이 얼마나 절실한 대상인지, 갈급함의 대상이었는지를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무너져 봤기 때문에, 실패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더 절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그려나가면서 우리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쓰러질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나는 안 된다고, 나 여기까지라고, 여기가 내 절벽 끝 낭떠러지라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나는 무너짐이고 나는 실패고 나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문제와 고난을 내 시각과 나의 이해 수준으로 바라볼 때 끝이고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문제와 고난을 바라볼 때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를 겪은 이후에 그 은혜의 시작점이 갈릴리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 무너지고 쓰러졌던 시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모습들, 그 어떤 것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속에 베드로가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실패가, 또 무너짐과 절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조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만큼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 걸음마를 뗄 때인 것 같아요. 첫 걸음마를 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우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 첫 걸음마를 떼기까지 이 아이는 부모 품에서 끊임없이 울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또 앉아있다가 또 기어가기도 하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는요, 그 과정이 힘들어서 칭얼대고 또 울고 주저앉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부모님은 또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 조급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과정을 보내야만 그렇게 기다리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괴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닥친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주춧돌이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문제와 실패의 자리가 은혜가 공급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잘 살고 누리고 문제없이 살아갔던 욥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어갈 때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향해서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 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봐도 삶의 끝자락에 서서 위태롭게 서 있었던 욥이었지만 그 위태로움이, 그 삶의 끝자락이 욥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되는 지점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 또 낙심의 자리, 이 실패의 자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절벽 끝 낭떠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 은혜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짐이 경험되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여기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무너짐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늘 경계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72절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 왜 울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뱉어놓고
본인 스스로 저질러 놨는데 왜 울었을까?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제자들 앞에, 예수님 앞에서 이 믿음 지켜낼 거라고, 나는 변절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해서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한낱 어린 여자아이 한마디에 무너지고 힘없이 쓰러져가는 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발견했던 거예요. 아,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와 예수님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흘린 이 베드로의 눈물은요,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정도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망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은 이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보면 71절에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에서 그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broke dow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패하다, 허물어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베드로는 한낱 어린 여자와 사람들의 추궁 앞에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이 고통과 절규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쉬움의 눈물,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감정을 더 후벼파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너무나 힘든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베드로를 치근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 베드로 얼마나 힘들까, 저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아시고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런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베드로의 감정들,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더 절망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겠죠. 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도 베드로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베드로의 신앙보다는 낫지, 나는 저 베드로처럼은 안 살지 할 수 있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경계하면서 낮아질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신앙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건 내가 신앙생활 잘해왔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흔들릴 만한 상황 앞에 서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 신앙의 경험들, 나의 직분들, 나의 사역이 우리들의 신앙을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내 신앙의 경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지켜내 주실 것이고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다 견딜 수 있다고, 내 믿음에는 연약함도 없고 한계점도 없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너무나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얼마나 긴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해왔는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내가 내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나 안 넘어지지,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는 순간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연약함을 그제서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깨어짐, 이 무너짐, 이 베드로의 밑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는 엎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콜링하기 위한 부르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